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와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의 표정도, 여러분의 생김새도 각자 다릅니다. 100이면 100,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이번에 1청년부 수련회에서 제가 행동유형 검사를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강의도 해보고 다른 기관에서도 강의를 해봤지만 이 강의를 할 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한 그 가족 안에서 또 자녀끼리도 똑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고 진짜 제각기 성향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쟤는 누구를 닮았는지 참 모르겠어. 쟤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속썩이는지 참 모르겠어. 분명 아빠를 닮아서 그럴 거야. 혹은 엄마를 닮아서 그럴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도 해보시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나와는 참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행동처럼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사람은 없고 우리는 그만큼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조카가 있습니다. 일란선 쌍둥이인 조카인데 벌써 이제 고3을 졸업해서 이번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조카들입니다. 일란선 쌍둥이지만 굉장히 좀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도 반을 일부러 다르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니는 친구들도 전혀 달라서 그 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그 친구들이 쌍둥이인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뱃속에서 거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쌍둥이들도 이렇게 다른데 한 가족들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그 옛날에 그 제목 혹시 그 영심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이런 노래 했던 게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둘인데 셋인데 넷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왜 우리를 하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그 근본의 원인은 에베소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한술 더 떠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 그것뿐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야 라고 하면서 4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인 것을 보여드릴까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린 전부 다 다른데 왜 몸이 하나라고 할까요? 이 몸이 하나라는 것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원수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비록 성향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곳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린 예수님이라는 한 머리,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근원은 영 혹은 숨을 말합니다. 숨 쉬는 숨 말하는 것이죠. 몸에다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숨의 역할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숨의 역할, 생명을 주시는 분을 하기 때문에 제 안에도 성령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우리는 소망을 하나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소망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른 곳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 그 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일까요? 주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도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지만 당시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에게 퀴리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일반 종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을 것입니다.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또 하나인 것은 믿음과 세례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례로 나아갑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공식적인 세례고,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세례의 예식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한 믿음과 세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합병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는 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성도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신앙과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인하고 약속하는 행동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라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를 쭉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과 선지자라는 직분과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과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라고 해놓고서 왜 각자의 직분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의과대학에서 뼈를 맞추거나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치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바른 자세, 바른 곳에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뼈가 제대로 있지 않을 때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춰주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져서 구멍이 나서 온전하지 않을 때 그 그물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인이 교인답게 되도록, 성도가 성도답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넌 저걸 모르니까 나보다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각자가 섬기는 모양은 다릅니다. 우리 여기에는 우리 교회를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직분자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기도로 섬기시고 맛있는 요리로 섬기시고 찬양으로 섬기시고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일로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섬기시고 다양한 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워주시는 정말 일꾼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러분의 모습을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하는 것도 많고요. 내가 잘하니까 난 이것만 정말 잘할 거야 하고 잘난 체 하도록 우리를 각자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이러한 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에 맞게 각자에게 부르신 자세에 맞게 충실하게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몸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훌륭한 목사님처럼 닮아가야지, 훌륭한 장로님처럼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몫을 다해서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지간한 상대가 돼야 건방도 좀 떨어보고, 어지간한 성도가 돼야 나 좀 잘난 척도 좀 해보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용기 있게 자신을 움츠려들지 않고 나타내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온유함으로 불의한 일에는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노하지 않고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하는 사람,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쑥스럽지만 눈을 한번 마주치시고,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죠. 누군가 나에게 받아주길 원한다면 나부터 남을 있는 그대로, 다양성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몸이고 가족이고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화평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조폭 형님들만 형님, 가족, 패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있고,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할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의지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제가 선교사님들과 카톡을 주고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교 편지를 보내주실 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그 어떤 소식보다 감사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외롭게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느끼시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 아닌 하나됨을 누리시며 서로를 기도로 세워가는 오늘 저녁,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하늘 공동체인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보고,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수요일 저녁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